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저희가 공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독교인들 인사 중에 샬롬 많이 하죠. 어감이 조금 그렇긴 한데 샬롬 많이 하죠. 평안을 빕니다 하는 인사죠. 옆에 분들하고 한번 샬롬 하시죠. 그래서 샬롬이란 원래 뜻은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마음 알아갈 것 같죠. 그 빚더미에 혹시 물려 살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 힘들죠. 그때 하루아침에 그 많은 빚을 나라 탕감을 받는 거예요. 그 기분 상상이 되시죠. 그때 그 사람의 마음, 그 상태가 바로 샬롬, 안정된 마음, 기쁜 그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린 절대적인 평안. 이게 샬롬. 그런데 살다 보면 많은 것들로 인해서 이 샬롬이 하나님 주신 평화와 평안이 무너집니다. 그 평안을 빼앗기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혈루증을 오래 앓았어요. 이 병은 어떤 이유로 피가 나와서 멈추지 않는 여자들에게 있는 병입니다. 병 자체도 고통스러운데 구약율법에 의하면 이 병은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아무와도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울릴 수가 없었고 심지어 가족과도 떨어져야 되었어요. 가족과도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다 버렸어요.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람을 접촉하게 되고 누군가 가까이 오게 되면 자기 입에다 손을 대고 입을 가리고 탐해 그래야 합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이다. 나는 부정하다 하는 뜻입니다. 자기 입으로 내가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고쳐보려고 무지내를 썼어요. 12년을 의사를 찾아다니고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말짱무사였습니다. 당시에 이 병이 여자들에게 꽤 많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고치려고 애를 쓰니까 잘 낫지 않으니까 사막에 가서 타조알을 구해다가 그 껍질을 갈아가고 그 가루를 생배 조각에 싸서 몸에 지니고 다니며 낫는다 하는 미신까지 있었어요. 뭔들 안 해봤겠습니까? 했을 겁니다. 해보았지만 조사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건강도 가족도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건 외로움과 절망과 자기 연민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나에게 이런 병이 왔을까? 분노했을 겁니다. 왜 나인가? 병든 것도 힘든데 자신을 거부하는 세상, 자기를 버린 가족들이 믿고 화가 났을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당하면 처음에 분노합니다. 왜 나인가?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화가 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처지가 처량해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너 자신을 동정하라 하는 이 말에 넘어가. 마귀는 끊임없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처음에 분노했다가 분노해봐야 자기 혈압만 올라가니까 안 되니까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달래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라고 속삭입니다. 너 자신을 동정해. 너 불쌍한 인간이잖아. 연민해. 잠도 자지만 맨날 고민 근심하고 끙끙 앓고 나는 왜 이리 불쌍한가. 저 신체나 한탄하고 살아. 너 자신을 동정해. 계속 속삭임. 이 여인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결국은 절망. 분노했다가 자기 연민에 빠졌다가 결국은 절망의 나락에 빠집니다. 내면의 소리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내 안의 목소리는 내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여기게 합니다. 쓸모없는 인생, 끝난 인생이라고 계속 속삭이고 우겨댑니다. 아니야, 나는 나을 수 있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의 꿈을 다시 붙들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야. 처음에는 맞서서 대항해. 그러나 결국에는 아니야, 끝났어. 다 포기해. 너 자신이나 달래며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살아라. 거기에 넘어간다. 내 자신이 그 소리 안에 갇혀요. 내 내면의 소리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동정하며 달래고 자기를 연민하는 이 자기 사랑에 빠져서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 여인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목소리가 밖에서 들려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고 가족도 버린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소리. 세리와 창기와 함께 밥을 먹으며 그들과 악수하며 끌어안고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소문이에요. 아하,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그분은 나와 같은 사람도 버리지 않고 안아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고 나를 친구 삼아 주시겠구나. 내 병을 고쳐주시겠구나. 귀신도 쫓아내시는 내 모든 절망에 이 아픔을 이기게 하시겠구나. 복된 소식, 주님의 소문을 들으며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결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인식에서 돌아서서 자기 인식에 갇히는 겁니다. 밖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앞만 들여다보고 앉아갖고 자기 사랑에 빠집니다. 자기 고통, 자기의, 자기 연민, 자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기력과 절망에 빠져버리게 돼요. 학생이 밤새워 공부를 하잖아요.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나는 볼 수 없구나. 나는 공부할 체질이 아니구나. 포기해요. 무기력에 빠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기도도 할 수 없고 되지도 않고 나는 성격이 좋아질 수도 없고 주님 인격 닮아가긴커녕 그냥 구원받고 천국이나 가면 다행이지. 나는 행복해질 수도 없고 나는 누구 하나 전도도 할 수 없고 나는 발전할 수도 없어. 무기력증의 절망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살아봐도 별 수 없던데 뭐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던데 뭐 기도 응답되지도 않텐데 뭐 하나님 옷자락 하나 내가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뭐 하고 신앙을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나 자신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 용기를 내어 주님을 봤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였어요.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남들이 다 멀리하는 질병을 몸에 가졌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도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었다고요. 그러니 예수님 앞으로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몰래 뒤로 돌아가갖고 소리치지도 못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그렇게만 해도 고쳐주시겠지. 복음 전도자 무디가 필라델피아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한 여성이 너무 열심히 설교를 듣는 겁니다. 한눈도 팔지 않고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내려와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되어서 당신 크리스천입니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 3년이나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요. 당신은 충분한 긴 시간을 노력했군요. 이제 당신에게는 믿는 일만 남았군요.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믿으라는 말에 넌더리가 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만 그 이상의 감정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무디가 말합니다. 그래? 이제 보니 당신은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3년 동안 감정만 찾아다녔군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실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의 옷을 만진 결단적인 행동. 그게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 감정도 없어요. 주님을 그 전에 만나본 적도 없어요. 음성 한번 들어본 적 없어요. 눈앞에 십자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본 적도 없더라는 겁니다. 오직 그 말씀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듣고 행동에 옮기고. 이게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이 제자들 좀 보세요. 이거 정말 웃긴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거 개콘에 패러디 해갖고 개그 소재로 써도 될 겁니다. 제자들 한다는 말씀 보십시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군중이 너무 많이 밀어닥쳐갖고 같이 쓸려가니까 이게 누구 손이 됐는지 알게 뭐예요. 발이 됐는지 엉덩이가 됐는지 등이 됐는지 도대체 알 수 없거든요. 여러 사람이 같이 섞여갖고 몸이 마찰해갖고 비비고 가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니. 그게 무슨 질문이야 이거예요. 제자들이 똑똑한 척 하는 거. 아이고 우리 주님 똑똑한 줄 알았더니 멍청하네. 저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려 쏠려서 몸이 부딪혀서 같이 가는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나면요.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한 여인. 그냥 복잡해서 몸이 부딪힌 게 아니라 혈루증 병이 나아보려고 부정한 병이기에 앞에 와서 주님 보지도 못하고 소리치지도 못하고 몰래 뒤에 가서 옷가를 만진 이 여인. 그 손을 주님이 느끼고 그리고 그 여인을 지금 찾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어. 여러분도 주님의 이 질문을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창피를 무릅쓰고 몰래 내민 그 병든 손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이 임했어요. 능력이 나갔다. 즉각 피가 멈추었습니다. 저주받은 몸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자기 연민과 증오와 분노와 절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나무르려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감히 그러려고 물으신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오히려 칭찬하시고 그 인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따라 가족도 버린 이 여인 아무도 저 멀리 스치는 것도 두려워서 도망가던 이 여인 말 한마디 붙여주는 사람이 없던 이 여인 오늘 예수님이 언제 봤다고요? 따라 내 딸 사람 대접해 준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접해 준 거에 그 모든 상처를 씻어 주신 겁니다. 너는 내 딸이라 가족도 버렸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바로 내 딸이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나의 기르는 백성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구원을 너에게 준다.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왜? 너는 내 딸이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피로 쓰신, 피로 말씀하신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에게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말씀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죽기까지 사랑했다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거예요. 경기가 어렵고 언제 이게 잘 안 될지 모르고 불안한 겁니다. 아서랭크라는 사람인데 매일매일이 지옥인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까? 내년에 어떻게 될까? 환율이 바뀌지 않을까? 국제관계가 이상해져서 그 나라와 우리가 외교가 끝나버려서 더 이상 수출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매일 염려 속에 직원들이 다 노조에 가담해갖고 일도 안 하고 맨날 데모나 하는 건 아닌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사업 염려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근심 염려하는 날을 하루로 정했어요. 나머지 날은 다 평안히 그냥 즐기고 살고 하루의 근심을 다 몰아서 하자. 어차피 할 거. 수요일로 정했어요. 여러분도 근심 염려 맨날 하시게 된다면 한번 정하십시오. 우리 교우들 한번 한꺼번에 다 정해갖고 그날 몰아가지고 왕창 해도 될 거예요. 수요일로 정하고 염려 상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염려되고 불안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적어갖고 메모지에 그 상자에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수요일날 그걸 뜯어보는 겁니다. 한 주간 괴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염려되었던 것들을 뜯어보면 웃음이 나올 때가 많은 거예요. 에? 이걸 갖고 내가 뭐 그렇게 고민을 했지? 며칠 지난 다음에 일주일 지난 다음에 수요일에 뜯어보니까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도 에?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내가 공연히 근심 염려 불안했네 두려워했네. 쓰레기통에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히 가라. 평안을 주셨는데 근심 염려 보따리 짊어지고 살다. 주님 지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무거운 죄짐과 근심의 짐을 지고 살더라고요. 주님이 오늘 이 여인의 모든 근심, 이 아픈 짐을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다 내려놓아라.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고 참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너의 삶은 앞으로 주님의 평화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이제는 혈루증도 외로움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이제는 재산을 다 방진하고 궁핍해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앉아서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그녀를 만나주신 거예요.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만나주시고 구원과 평안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용기를 내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치유와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원하는 주님은 자기 하시기에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만지기 원하는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주님은 신실하시기에 결단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만나주셔요.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평안히 가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때로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 인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연민에 갇혀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과감히 돌아져서 자기 안에 갇힌 생각의 틀을 깨버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듯이 완전히 비워버리고 나 자신을 전폭적으로 완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복음의 소문을 듣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용기를 내어 주님께 가는 겁니다. 창피하거들랑 몰래라도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그러면은 만나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으며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내 상처의 치료의 빛이 쏘여요. 세상에 대한 분노의 사랑이 임합니다. 볶는 녹듯이 다 녹아지는 겁니다. 불안과 절망에 사로잡힌 내 심령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도 끝이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 그 안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억압된 상처가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되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갖고 주님께 가십시오. 주님과 접촉하십시오. 가족도 끊어지고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고 그 많은 의사 다 찾아받았지만 재산만 다 탐진하고 이 세상에 오직 혼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아무와도 만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고 접촉할 수 없었던 이유. 그러나 우리의 좋으신 주님과 접촉했던 이 거룩한 접촉에 하나님의 치유와 응답과 회복이 있었다. 평안이 가라. 그 모든 것에서 노임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과 접촉하십시오. 은혜의 한 자락이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옵니다. 보셔요. 누구냐? 누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냐? 누가 나를 이렇게 간절히 만나기 원하느냐? 누가 질병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 슬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허덕이고 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가 만나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평안을 주셔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과 주는 평안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다.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가라 하는 그 말씀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혈루증으로 질병의 고통도 괴롭고 힘든데 가족도 버리고 예배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만날 수 없었던 이 부정한 여인.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의원이 되어 주신다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어 몰래 뒤로 가서 주님 옷자락 만졌던 주님 만나 주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음성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원합니다. 만나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질병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절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평안히 가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듣는 주사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